여러분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성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시마강의 33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6장 53절 56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게네사렛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신 내용을 증가하겠습니다. 먼저 53절에 보면 주님이 게네사렛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의 서안 가버나움의 남쪽, 길이로는 약 5km, 넓이로는 2km의 비옥한 평야 지대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곳은 구체적인 한 성읍을 가리키지 않고 넓은 평야로 이루어진 그 일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곳에 배가 정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4절에 보면 주님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알았다는 동사는 에피기노스코로 무엇 외의 에피와 알게 되다, 지각하다, 인식하다, 이해하다, 배워서 알다라는 기노스코와의 합성으로 어떤 사실을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히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단어입니다. 당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동안 무슨 일들을 행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 동사는 33절에서도 사람들이 배 타고 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본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인하여 이미 갈릴리 지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한눈으로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유명하게 되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일이신 거룩하신 구속사역을 감당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명예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유명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유명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유명하고 인기가 있어도 하나님에게 인기가 없고 유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유명치 않고 인기가 없어도 하나님에게 유명하고 인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그런 사람입니다. 55절에 보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병상째로 메고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당시 그 이름을 알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면서 예수께서 계신 위치 및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에는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병원보다도 의사보다도 아주 뛰어나신, 가장 탁월하신 명의이십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빨리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병이 나면 1차적 의료기관인 주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물론 병원에도 가야 하지만 그분께 치료해 달라고 매달리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급속도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인데, 이같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장소를 계속적으로 확인해 가면서 병자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병이 들면 내가 나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 가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첫째,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저분을 만나면 나의 병이 치유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로 가는 것이 바로 주님에게 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간구입니다. 즉 나의 간구를 틀어달라라는 이런 간구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기도와 간구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기도는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기도라면, 간구는 발등상에 불이 떨어지는 상태를 간구라고 말합니다. 간절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매달리는 그 매달림이 믿음으로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간구를 할 때 그 간구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의지입니다. 즉 주님밖에 없음을 아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성경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신성, 즉 주님의 신성이 움직여지려면 네 가지 고백을 하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주된 교훈입니다. 첫째, 주님밖에는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주님과 동행하겠나이다. 이 고백 뒤에는 주님의 신성이 움직여져서 주님의 신성이 움직여지는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네 마디 고백을 우리는 입에 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급속도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가 믿음, 간구, 의지, 이 세 가지가 주님 앞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56절에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니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의 수많은 병자들이 그들의 질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수고를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하되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전하였는데 결국 그들의 수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식을 전한 오늘 본문의 게네사렛 사람들의 이 수고와 열심과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몰라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주님에 관한 소식은 기쁜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이며 치료의 소식인 것입니다. 좋은 병원, 좋은 의사이신 아주 탁월한 의료진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에게 오면 영육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치료자이신 주님을 소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병이 든 분이 있다면 먼저 믿음, 간구,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 받으신 이후에라도 그 치료받은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번째 시간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